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67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제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부터 25장 11절까지가 아브라함이 이제 인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2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구를 사서 소유주로 삼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내용인데 가나안 족속이 아닌 고향 친족인 리브가로 이삭의 아내를 삼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가 낳은 서자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떠나가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아브라함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하면 결혼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삼아야 되는데 리브가로 아내를 삼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연관이 되느냐 그것을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을 굳이 그 400세겔, 은 400세겔이나 도는 많은 돈을 주고 충분한 대가를 주고 그 땅을 사서 매장지로 또 자기 소유지로 확정하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임시 체류자죠 거기서. 그렇죠? 낯선 사람이고 아직 그 땅은 지금 해족속이 다 차지하고 살던 나그네고 이방인인데 굳이 나그네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고향 땅도 아닌데 땅을 사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많은 돈을 주고. 그러나 굳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많은 값을 치르고 사가지고 사라를 매장을 소유지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음의 모습을 잠깐 보시면 창세기 15장 8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부르심 받고 왔을 때에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5장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받았을 때 땅을 가장 먼저 약속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근데 아브라함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갈대아우로 해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땅에는 지금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고 나는 지금 뭐 자손도 없고 뭐 힘도 없고 정처 없는 나그네로 지금 왔을 뿐인데 이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것을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증거를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죠. 현장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불로 지나가시는 모습, 그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장차 있을 역사 이야기도 해줍니다. 그래서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다시 그들을 징벌하고 자손을 나오게 할 거야. 앞으로 있을 역사를 통해서 내가 증거를 삼아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본인에게도 약속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렇게 가나안 땅을 내가 반드시 준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증거를 요구하는 모습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75세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 벌써 나이가 오늘 140세입니다. 140세. 그러면 여기 75세에 부르심 받았는데 지금 쭉 지나서 오늘 지금 140세에 이르렀어요.
140세. 그럼 몇 년이 지났을까요? 약 65년.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요. 140대가 됐으니까 65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그러면 그는 뭔가 배웠죠.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고 하죠. 시험.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교육입니다. 이 기간을 거쳐 온 거죠. 그래서 그 과정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몰랐죠. 그렇죠? 몰랐는데 점차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 나가시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금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신적인 행동을 많이 했죠. 거짓말도 하고 죽을까 봐서 사라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어떻게든 내 목숨을 좀 부지해 볼까 그런 내용도 많이 있었고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몸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렇죠. 또는 뭐 엘리에셀을 의지해 볼까?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종을 한번 의지해 볼까? 이스마엘을 의지해 볼까? 등등 여러 가지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정도 되니까 이제는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65년 동안 하나님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왔죠. 저도 계산해봤더니 한 35년 되는 것 같아요. 35년.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그런데 그 믿음으로 설계하는 모습 중에서 두 번째인데 오늘 보면 고향 친족에서 나온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게 합니다. 사실 당시에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140세고 나이가 많죠, 사실은. 그렇죠? 100세도 많다고 했는데 140세. 이삭은 지금 40세가 됐어요, 벌써. 그 현실을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어떻게 잘 보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나를 불러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니까 그렇죠? 현실 상황에서 보니까 약속이 지금 보일까요? 그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제 곧 생을 마감할 때도 가까워 오는데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과의 어떤 그런 간격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사실은 지난번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 보니까 지금 여기 막벨라 굴을 소유주로 삼았잖아요. 이 행동을 보면 사실은 현실로 보면은 사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걸. 그렇죠? 근데 굳이 비싼 돈을 주고 하면서 거저 준다는 것을 은 400세겔이나 주고 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현실을 떠나서 뭔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가나안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막벨라 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실 거야. 네,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산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앞에 닥치는 현실 상황을 능히 어떻게 합니까? 뛰어넘게 하는 거죠. 예. 믿음은 그런 힘이 있어요. 왜? 이게 믿음을 지난번에 저희가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어 있는 모습을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한 거죠. 예.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데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니, 그 옆에 있는 해쪽 속들 아주 뭐 친하잖아요. 그렇죠. 헤브론. 가까운데 자기 이삭 아들의 아내를 삼으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들과도 잘 지낼 수도 있고 더 평화롭게 지낼 수도 있고 여러모로 아마 유리하고 편리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다 보시면 그 머나먼 길을 종을 보내서 아내를 구하게 해요. 그래서 굳이 고향 자기 아버지 집 친족에게서 리브가를 아내로 삼게 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좀 볼까요? 내용을 잡고 그냥 읽어 보시면 됩니다. 되는데 이 이야기가요, 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들어가 있어요. 잘 보시면 오늘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복과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나중에 또 복과 언약을 또 주세요. 다시 확인해 주시는데
이 사이에 지금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23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7절.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건 자손번창이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했죠. 여기서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나와 있죠. 내 씨, 그 다음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성문 차지한다. 네.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손번창과 그 다음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해준다. 성문을 한다는 것은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한다? 몰아내고 네가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한다. 지금 그 얘기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자손하고 땅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땅을 지금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24장 마지막에 가면 24장 60절을 한번 보시면 이게 비슷한 내용이 다시 나와요. 우리가 24장 60절 보면 이제 그 리브가를 이제 만나러 가가지고 리브가가 떠나간다고 가나안 땅으로 온다고 했을 때 그 오라비나 그의 이제 부모님들이 축복을 하는데, 그렇죠?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들이 축복을 하는데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게 뭡니까? 많은 민족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온 이 시나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다. 이것도 내 씨, 이것도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다. 같은 내용이죠. 사실 이 리브가에게 했지만 이게 이제 이건 리브가죠. 사실은 여기는 아브라함이고 여기는 리브가지만 리브가는 사실 이삭의 아내입니다. 사실은 이삭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이삭과 결혼해서 낳은 그 씨가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삭에게 했다고 해도 같은 거죠. 그렇죠? 같은 아내니까 그 씨로 나오는 것이니까 역시 그 성문을 얻게 한다고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손이 번창하고 리브가 너를 통해서 큰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다시 말하면 성문을 얻게 한다. 또 대적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한다. 그렇죠? 지금 같은 선상이에요, 이게. 근데 그 두 가지 복 사이에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사이에 지금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복 사이에 복을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죠. 예,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행위는 아브라함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언약을 받고 복을 받아서 받았지만, 그렇죠? 약속을 받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우리가 그동안 시험을 봤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아브라함은 65년 동안 시험을 봤죠. 교육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40년. 뭐 일주일이면 간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갈 만한 거리를 무려 40년을 돌고 돌아서 땅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해서 믿음을 길러 오신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으로 약속을 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예.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140세니까 늙었죠, 아주. 예. 그에게 현실은 답답합니다. 아직 이삭이 지금 40세나 되는데 아내도 없고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할 만한 땅 매장지 하나 구해놨는데
그것밖에 없고, 근다고 자손이 지금 막 크게 번창한 것도 아니고, 현실은 답답하죠. 그렇지만 그는 저희가 말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였을까요?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이 나옵니다. 뒤에 내용이 답은 나와 있어요. 24장 35절, 36절 보시면 거기 복이 어떤 복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35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렇죠? 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지금 있죠. 예. 뭐 보면은 크게 창성해서 뭐 소, 양, 은금, 종, 낙타, 나귀, 그죠? 그다음에 노년의 아들까지 이런 주신 복,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삭도 역시 복을 받았어요. 이제 저희가 미리 한번 보면 26장 한번 보시면 이삭도 비슷해요.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엄청 얻었죠? 100배를 얻었으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기도 보면 이삭도 비슷한 복입니다. 사실 보면. 자, 근데 어떤 강의를 들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우리가 받은 복을 여기 아브라함의 복을 갖다 들이대면서 이 믿는 사람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주 초보적인 것인데도 이 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은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똑같이 은혜를 주셔요. 비를 골고루 주시듯이 때에 따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 그게 뭘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에게 또는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는, 또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복은 과연 무엇일까? 세상에서 바라는 이런 뭐 풍요나 재산, 자식, 이건 아니죠. 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자손, 땅, 이게 그러면 복일까요? 네, 복은 복이죠,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셨으니까 복은 복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도 다 복은 복이에요. 그렇죠. 잘 사는 것도 복인데, 진짜 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진정한 복은 여기가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 앞에가 하나 빠졌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렇죠?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는 교회들과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뭐가 되십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기독교를 믿는 것이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풍요를 얻어내고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수단입니다. 수단. 진정한 복을 알게 하는 수단이죠.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란 말이 있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업이고 기업이라는 거. 몫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5장 1절에 보면. 사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알고 믿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 나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나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나와 관계를 맺는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관계. 또는 연결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진정한 복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결혼한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이건 좀 빗나가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하시고 그 계속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지키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이 끊을 수 없는 그 친밀한 관계, 그게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여간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허벅지, 이 사타구니, 생식기 밑에입니다. 사람들이 그때 뭐 확실히 지키를 맹세를 할 때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네, 종이 걱정이 되죠. 왜요? 아니 그 머나먼 곳에 있는 어떤 딸이 여기를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여기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고향을 떠나서 오기도 힘들겠지만 그죠? 안 오려고 하면 내가 주인을 그쪽으로 데리고 갈까요? 나갈까요? 원래 나온 땅으로? 이건 당연한 얘기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무엇에 있냐면요. 땅에가 있어요. 땅. 그죠?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된다. 절대로 못 돌아간다. 한번 나왔어요. 갈대아우로 해서. 다시 갈까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죠? 갈대아우에서 떠나 나오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중요한 말이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러죠? 이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했다. 이 땅, 가나안 땅을 반드시 준다고 약속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자,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대신 일을 하는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낸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잖아요. 미리 함께해서.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그죠? 따라오든가 안 오든가 상관이 없다.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어쨌든 간에 내 아들은 절대로 어디로? 다시 갈대아 땅으로 바벨로니아 땅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주신다. 라는 믿음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아브라함이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이렇게 말하죠.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죠?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그렇죠? 이게 갑자기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기까지는 사실은 방금 말한 것처럼 65년 동안 세월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거죠. 하늘의 하나님, 땅 하나님이신 여호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복을 주시고 언약을 해주시고 65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고 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예비해 주시고 그렇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그렇죠? 그런 역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창세기를 지금 쭉 12장부터 공부해 왔잖아요. 사라를 애굽에 나갔다 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318명으로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 소돔을 멸망할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롯을 구원해 주시고, 또 백세 불가능할 때 이삭을 낳게 해주시고, 또 아비멜렉과 평화제약을 맺게 하시고, 그죠? 또 이삭을 바칠 때 양을 미리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은 거예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렇죠?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하나님, 한번 언약하시면 당신의 영원한 능력으로 반드시 지키시는, 그리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거죠. 근데 왜 굳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은 안 된다고 했을까요? 그죠? 근데요,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아브라함이 됩니다. 가나안의 딸들은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그렇죠? 이삭의 아내도 안 된다고 했고, 에서와 야곱 이야기에서도 보면 야곱도 그랬어요. 그렇죠? 야곱도 바다나무로 가서 또,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창세기 28장 1절로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짐작하다시피,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했어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줍니다. 7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신명기. 왜 굳이 가나안 땅, 거기서는 안 된다고 하는가? 신명기 7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그럴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아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하난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렇게 말했죠. 왜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고 쫓아내야 되고 진멸해야 될 땅인데 어떻게 그들과 결혼하냐는 거예요. 결혼한다는 것은 내가 그들과 하나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 된다는 거. 연합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하나 되면.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신을 완전히 무장한 사람들이 다른 신으로. 그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 다 찍어내라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쫓아내야 할 땅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겨서 너희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너는 성민이니까, 성민이라는 게 거룩한 백성인데, 너희들은 지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나의 성민으로, 나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들게 한 건데,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삭과 야곱도 그래서 가나안 족속 땅에서 딸들을 얻지 않고 고향 땅으로 가서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마엘, 그렇죠? 아브라함 중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은 애굽 사람을 아내로 얻었어요. 애굽인을. 자기 어머니가 하갈이 애굽인이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서 결혼했고, 에서는 헷 족속. 지금 여기 나온 족속이 헷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렇죠? 헷 족속에서 아내를 둘이나 얻었어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이나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리브가도 기뻐하지 않아요. 살기가 싫대, 리브가가. 그 딸들을 보니까. 이삭도 근심이 되는 거예요. 기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가 다시 또 어디 와서 딸을 얻어요? 이스마엘의 딸을 또 얻어요. 예.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역시 기쁘게 못해요. 근심이 돼요.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약속을 받은 이삭과 리브가 입장에서는, 그러죠? 믿음이 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딸들을 데려오니 좋을 리가 없죠. 어쨌든 연합할 수 없습니다. 신약에서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원하는 것, 우상이 다 뭡니까? 내가 원하는 탐심이잖아요. 그렇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죠. 연합이 안 됩니다, 이건. 자, 어쨌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우로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이 갑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만날지 모르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낸다고 하니까 지금 갔는데 뭘 합니까? 가서 첫 번째 가서 종이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복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르다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내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호르 아내 밀가의 아들 푸드에르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모든 조건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아브라함이 했던 조건이 다 맞아요. 그렇죠? 고향 친족이기도 하고 처녀이기도 하고.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종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리브가를 보면서 야, 여호와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지? 평탄한 길을 주시는 거야? 그것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서운했잖아요, 종이.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한다.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그 연약한 여자가 한 사람에게 물 먹여도 힘든데 낙타가 물이 10필이잖아, 10필. 10필이라면 낙타가 먹는 물의 양이 장난 아니에요. 그걸 다 먹인다고요? 떠가지고 또 계속 와서?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안 되죠. 근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에르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하죠?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찬송하죠? 찬송. 종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서 뭘 봅니까? 처음에 갈 때부터 또 어떤 일이 진행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뭘 봐요? 그 주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종이 뭘 인정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인에게 그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성실, 그에 대한 사랑을 끊지 아니하셨고 또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고 또 그래서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했죠. 종은 모든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고, 바라보고, 결국은 인정했죠. 이 종이 참 대단한 종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많이 보긴 했겠죠. 물론.
자, 28절.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의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저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라반 오라버니죠.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이제 들어오라 준비했다. 이렇게까지 환대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면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철저한 종입니다. 자, 진정한 종. 진정한 종은 이름도 없어요. 그렇죠? 이름도 안 나왔어요. 이름도 없고 오로지 주인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의 고백을 보면 전부 다 종은 자기가 없어요. 자기 이름도 없고 자기도 없고 자기를 위한 것도 없어요. 오로지 주인. 진정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선이 아니죠. 모두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쉬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참 신기하게.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앞에 일을 다 설명을 합니다. 어디까지 설명을 할까요? 반복되는 얘기가 거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같은 내용이냐면 48절. 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쭉 앞에 되었던 내용을 말하고 내가 그 일을 지켜보고 지금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결론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좌로든지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되었던 일을 내가 다 설명했으니까 당신의 답을 주어서 내가 좌로 할 것인지 우로 할 것인지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갑자기 왔지만 그 뚝 들어보니까 어때요? 라반과 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듣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여호와의 뜻과 명령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당신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죠. 그게 뭐냐면은 리브가예요, 리브가. 오라버니와 아버지는 허락을 했는데 당사자 리브가가 허락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리브가 더 신기해요. 이제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니 거기가 어딘데? 600km가 넘는 한 4, 5개를 가야 되는 먼 거리인데 아무도 모르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마음 가운데 일하고 있는 거죠. 가겠나이다 하니까 그들이 축복을 하죠.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가 옵니다. 그래서 이삭을 만나서 이삭과 결혼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위로를 얻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이 다 길어서 일일이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고향 친족에 가서 아내를 얻게 하죠. 그게 누구? 아브라함이 했죠.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나와 언약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미리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앞서가시고 보호하시고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께 있었어요. 종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종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종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생긴 거예요.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 혼자 살았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끊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와 연결되어서 너는 늘 시선을 나를 향해 봐. 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는 걸 보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진정한 예배.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삶이 곧 뭡니까? 예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 준다는 거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뭐예요? 나의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그렇죠? 시선을 나에게 맞추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자라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시험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